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하나님에 대한 간구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간구 부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는 우리에 대한 간구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언뜻 보기에 이것은 앞에 가르침과는 대립되는 내용 같아 보입니다. 앞에서 기도란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뒤에서는 우리의 바람도 구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용이 서로 대립되면서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 중에 우리에 대한 간구 부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부분이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는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가르침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간구 부분에서 가장 처음으로 양식에 대한 간구를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기서 구하는 양식이란 어떤 양식이라고 했습니까? 누구를 위한 양식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먹을 양식이라고 했습니까? 그것보다도 가난한 자들이 먹을 양식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른 해석이 같다고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기억이 나지 않으시더라도 잊어버리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계십니까? 산상설교 중에서 지금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니까 당연히 산에서 가르치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 산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갈릴리에 있는 산입니다. 여러분, 산상설교는 5장부터 시작되었죠.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5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산에서 어떤 무리를, 화면 하단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산에서 어떤 무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무리가 어디서부터 모여든 무리입니까? 그것에 대한 정보는 그 바로 앞단락인 4장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소문을 듣고 각종 병에 걸린 자들, 고통을 당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강질병자들, 중풍병자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지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고 계신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병든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바로 이 약한 자들이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세상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산에서 이 설교를 하셨다는 것에서도 그 무리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갈릴리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처럼 부자 동네였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거의 모든 부가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벗어난 다른 동네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많다고 했었습니다. 특히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의 고향 같은 동네는 아주 빈민층들이 모여있는 동네였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설교를 하신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빈민층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계실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방금 전에 어떤 이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고 했습니까?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약한 자들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가난과
약함은 거의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돈이 없는 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으니 각종 질병에 걸리는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귀신 들림 같은 정신적인 질병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각종 복지 혜택이나 구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도 간단한 질병들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지만 당시에는 가난한 자가 아플 때 치료를 받는 일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당시의 가난과 약함은 거의 동일어였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대상이 바로 그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서 말하는 우리란 누구란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당장에 정말로 하루하루에 한 끼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이들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만약 내가 하루 한 끼의 끼니를 걱정할 정도를 넘어선 그런 경제적인 여유에 있다면 우리가 양식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나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그 기도가 현실이 되도록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약하고 가난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현실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만 드린다고 해서 그 기도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종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어떤 일꾼이 필요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청소 봉사를 해주신다거나 주차 관리를 해주신다거나 그런 봉사자가 필요하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정을 피아노 반주 같은 특별한 능력을 필요한 그런 것 말고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봉사자가 필요하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럴 때 교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이러이러한 일에 봉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런 봉사의 손길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에는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부족한 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 기독교인들이 모두 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일은 도대체 누가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봉사자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무엇이 부족한 기도인지 감이 오십니까? 정작 나 자신은 나서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그 봉사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세상 모든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나 자신은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 봉사를 해주기를 바라고만 있다면 도대체 누가 그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 일은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또 이렇게 풀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현실은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신의 자기중심주의나 이기심을 합리화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이런 말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아무 곳에나 다 가져다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일꾼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만 하고 아무도 그 기도에 대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만약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부분에 봉사자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그 봉사를 내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 내 주위에 약하고 힘든 이가 있는데 그들을 도와줄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내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그 도움의 손길이 내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전쟁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강원도에서는 계속되는 산불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일을 보고 아이고 저 사람들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님 저 사람들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움직이면서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약한 이웃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강구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움직이게 해달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하여 움직여 준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실의 필요를 아무것도 구할 수 없다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없다면 우리는 너무 빡빡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의 필요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든 일도 많은데 그럴 때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없다는 말인가? 그럼 그냥 힘들어 죽으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현재적인 필요를 위해서는 절대로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강구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사용할 양식, 오늘 필요한 양식을 강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세상적 필요에 대한 강구를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사람들의 현재적인 구원을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당장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억울한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미래의 종말론적인 구원의 의미도 있지만 현재적인 구원의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강구에는 나의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양식의 양이 얼만큼이나 됩니까? 당장 오늘 먹을 만큼의 양식입니다. 그 정도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나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산상설교를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설교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그 말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고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강구는 한날의 필요를 구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내 욕심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불신인 것입니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가르침에는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내가 만약 현재 하루의 양식을 걱정하지 않을 만큼의 경제적인 여유를 지금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나의 소유를 가난함과 약함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면, 그렇게 모든 이들이 나눔을 실천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먼저 나서라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강구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 강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화면을 한번 참고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 왕이 그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왕 앞에서 물러나서 이제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자는 방금 자신이 1만 달란트나 되는 큰 빚을 탕감받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빚진 자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밖에 되지 않은 그 빚을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독촉하면서 그 빚을 갚을 때까지 옥살이를 시키겠다며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1만 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환산해보면 수백억, 수천억이 달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00데나리온은 고작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자기는 수백억, 수천억을 탕감받았으면서 자기에게 겨우 몇십만 원 빚진 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감옥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왕의 귀에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니 왕은 다시 그 빚진 자를 다시 불러들여서 빚을 탕감해 준 것을 취소하고 다시 1만 달란트를 갚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3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죄를 범한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를 취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나에게 죄를 범한 자를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죄 용서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남을 용서하지 않으려는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한 뉘우침을 모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지만 정작 자신은 그 은혜를 타인에게 베풀기 싫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런 자는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죄 용서에 대한 강구에는 이처럼 그 용서는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화면을 보십시오. 주기도문 뒤에 나오는 14절과 15절은 아까 12절에 대한 부가 설명 단락이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너희가 서로의 잘못을 용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만 하면 우리가 다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용서해야 그럴 때 우리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깊이 새기고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려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간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는 일이 쉽습니까? 달랑 내 돈 몇만 원 빌려갔다가 갚지 않은 사람에게도 우리는 미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쉽습니까? 그러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저희의 약한 빠진 이 마음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주시라고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서 피하게 해주시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시 화면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심이 밝혀지게 되죠.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는데 우리도 당연히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화면을 보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가 저번에 살펴보았던 7장 24절부터 27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에는 홍수가 날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홍수는 어떤 사람들에게 닥칩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이건 모래 위에 지은 자이건 그 모두에게 홍수가 닥칩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살아남고 모래 위에 지은 자는 떠내려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세상의 시험들은 누구에게 닥친다는 것입니까?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그 모두에게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주기도문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라는 강구는 그 시험을 피하게 해주시라는 강구입니까? 아니면 그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라는 겁니까? 그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시는데 죄 많은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하지 않게 피하게 해주시라고 간구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뻔뻔한 발상입니까? 나는 죄를 지었으나 나에게 해되는 일은 당하기 싫다, 이런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서 피하게 해주시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시험에서 우리가 이길 힘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요? 교회들에서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사탄으로부터의 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간구 다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게 마시라는 간구와 함께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시라고 간구합니다. 즉,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란 사탄에게 받는 시험을 이기는 것, 악에서 구원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니까 조금 현실적으로 바꾸어 보자면 우리가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화면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이란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생기는 죄의 경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라는 것은 내 안의 욕심을 잠재워 주셔서 내 안의 죄의 경향성을 이기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죄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 옆에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항상 죄의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시험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간혹 어떤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죄의 유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신앙생활 다시 돌아보시고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논리라면 예수님께서도 신앙생활 잘못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혹시 내가 죄의 유혹을 받고 있다,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셔가지고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못해왔나? 이런 정신적인 고통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시험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시험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니 그러니 너희는 그 시험을 이길 힘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주위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향한 경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버릴 수 있게, 죄에 대한 나의 경향성을 버릴 수 있게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 마지막에 있는 괄호 안에 기록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부분은 원본 성경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후대의 교회들에서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삽입한 송령입니다. 송령, 찬송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들에서는 1000년이 넘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이렇게 앞에 대개라는 단어를 붙였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 헬라어로 호티라고 해서 왜냐하면, 영어로 what, 왜냐하면 뭐죠? because. 아무튼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 전체를 원래의 의도대로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한 그 뜻을 위하여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이 마땅하기에 저희가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3주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의 형식과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본보기를 보여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필요에 대한 간구에는 나의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었습니다. 당장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외에는 다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그 범위를 넘어섰다면 너희의 것을 지금 당장 오늘 하루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을 잠재워 주시길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근원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욕심이 미움과 이기심을 만들고 그것이 다툼으로 부풀려지고 그렇게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죄악이 나중에는 환경 파괴, 생태계 교란, 심지어는 전염병과 전쟁, 그리고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의 근원을 잘라주시라고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우리 모두가 내 안의 욕심을 버리고 내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준다면 그 단순한 실천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도 그 단순한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다 내버려진 것이 아니고 아직도
우리가 살펴야 할 이웃을 우리가 다 살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신다고요. 그러니 너희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오늘의 필요를 채웠다면 이제는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명령을 우리가 아직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내 안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이웃을 살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만 해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내 자신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더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조금 더 이웃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내 스스로가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지금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움직여 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로부터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에게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그 방법대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저희의 욕심을 내려놓고 이웃을 살피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루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